오늘 함께 볼 말씀은 잠언 15장 25절부터가 되겠습니다.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라.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으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읽으면서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잠을 읽으면서 제가 이번에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정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완전히 새겨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런 상황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25절과 26절에 공통적으로 여호와가 언급되죠. 여호와는 24절에 제시된 운명을 결정하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월을 떠나게 되느니라 했잖아요. 이거 누가 결정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25절은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는 주체로 여호와를 강조하는 것이죠. 여기서 과부의 지게를 정하신다 하는 표현은 그래서 교만한 자의 형태와 연결해서 해석해야지, 안 그러면 난데없이 나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즉 교만한 자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아서 과부의 땅을 빼앗는 죄도 서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집이 뿌리째 뽑힐 것이다. 얼마나 참 교만하면 과부의 땅까지 빼앗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난한 과부 이런 사람들 다 먹고 살 것을 따로 마련해 놓으라 하셨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26절에 나오는 악한 꾀라는 말은 22절에서 의논이었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하는 말 있잖아요. 이 경영과 같은 뜻이에요. 즉 계획과 생각을 의미하겠죠. 여호와께서는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악한 생각까지 혐오하심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생각을 담는 선한 말을 할 것을 말하고 있죠. 27절에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한다.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된다. 그래서 이익을 탐하는 자라는 말은 뇌물로 이익을 추구하는 자를 의미하겠죠. 후반부를 고려할 때 이런 자의 집은 이익이 아니라 오늘 해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뇌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악한 유익이 주는 파괴를 피할 것이므로 살게 될 것이다. 조금만 뒤를 내다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뇌물 받아먹으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 없이 당장의 유익만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이 말 좀 요즘 사회상을 보면서 생각을 해봐요. 사람은 누구나 받기를 좋아해요. 주는 일에는 인색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분별력이 없이 받는 일에만 몰두하다가 덫에 걸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죠? 공인들의 발목을 잡는 많은 스캔들, 한국에서 많이 일어나죠. 미국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 자신도 모르게 행한, 기억도 나지 않은 금전수수 이런 것과 관련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건 공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도 당장 손에 들어오는 것을 탐하다가 패가망신의 길에 접어드는 일이 다반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를 보세요. 여러분, 탐심이라는 건 누구한테나 있어요. 가난해도 탐하고 많이 가졌어도 더 탐하고
본능이 인간의 죄된 본능. 이 본능에 휘둘려서 탐심을 절제하지 않는 순간 삶은 안팎으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단순한 절제를 넘어서 우리는 정말 이거 몸서리치게 이 탐심을 싫어해야지 싸워 이길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어요? 누가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의롭게 산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딱 보면 진저리가 쳐야 돼. 그래야지 죄에서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방법을 하나 알려줄게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나오는 말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좋아하는 습관은 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은 받는 거 좋아합니까? 주는 거 좋아합니까?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자, 28절부터 말씀을 봅시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말에 있어서 신중함과 성급함 또 나오는 거예요. 말은 마음의 생각을 드러낸다 그랬죠. 그래서 의인은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고 대답하지만 악인은 마음으로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입으로 먼저 악한 말을 쏟아낸다는 거예요. 생각 없이 말하는 것. 이게 특징이에요. 생각 없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은 28절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용해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를 강조하고 있죠. 의인의 신중한 말이 기도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러한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교만한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면서 재물을 아무리 많이 쌓아놓더라도 여호와께서 한순간에 헐어버리실 수 있고 심판하시면 그만이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과부와 같이 의지할 곳 없는 이들을 겸손히 요청하면 그들을 세심히 돌보신다. 악한 행동을 하게 하는 악한 꾀를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정당하지 않는 이익을 탐하는 자는 결국 자신의 집을 해롭게 하나 불의한 이익을 싫어하는 의인은 결국 생명을 얻게 된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을 가까이 하신다. 우리 삶의 모토가 돼야 돼요. 세상이 이렇게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알잖아요. 그럼 우리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낮추신다 그랬잖아요. 악한 생각으로 불법과 불의를 일삼는 자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정직하고 신실하게 행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많이 들은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은 교회에서의 봉사나 종교적인 행동으로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부정하고 불의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모순이지. 이거 회개할 문제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정말 세상에서 삶을 놓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공적 예배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체를 눈여겨보세요. 마음이, 전입격이, 일상이 이게 다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가정과 일터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언행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룩하고 정결한 예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결론을 얘기할게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었잖아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언제 죽어도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는 사람이 여기 해당 안 되는 말이죠. 근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 그 길은요, 좁은 길이에요. 자신을 기쁘려고 하는 사람은 그 길을 끝까지 절대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려는 사람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생명의 종착점에 이르게 하실 때까지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30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 이런 말씀을 참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눈과 마음과 뼈를 귀 이거 다 동원해서 지혜로운 자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죠. 먼저 눈이 밝은 것은 명철하게 바라보는 능력이죠. 이것이 마음을 기쁘게 한다. 눈이 밝으면 마음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좋은 기별은 어떻게 해요? 뼈를 윤택하게 한다. 이건 뭐예요? 육신을 편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생명의 경계라는 것은 생명을 주는 훈계, 사망의 길에서 건져내는 지혜, 이러한 훈계를 듣는 귀를 가진 자가 지혜로운 자다. 보고, 듣고, 말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눈에서 병이 있으면 코, 귀, 목까지 이비인후과예요. 그걸 다 다루는 것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통해요.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32절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깁니다. 이런 말씀 계속 들었죠. 자문의 대표적인 교육 자문이라고 부르는 말씀, 훈계와 견책과 겸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진정한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모든 자문의 목적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밝게 보는 눈을 갖고 있습니까? 이 눈으로 보면 마음이 즐겁고 육체도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또 생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입니까? 그렇게 살아갑니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훈계받기 싫어하는 자에 대해서 여러차례 얘기했어요. 그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생명의 길을 벗어나 결국 죽음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견책을 기꺼이 받아들이세요. 생명의 지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훈계에 순종함으로 생활의 삶의 활력을 결국은 얻게 된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말씀에 귀를 열라는 거죠. 반면 우매한 자는 이 훈계를 거절해 생명의 길을 벗어나 결국 사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나라를 알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나 아직도 우리 눈과 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지 돌아봅시다. 우리는 자신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또 세상이 유혹하는 말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먼저 보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세상 것을 눈으로 먼저 보면 세상 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각자가 걷는 인생길은 다 서로 다른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걷는 길의 종착점은 같습니다. 명심하세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다 달라요. 하지만 종착점에 이르는 것은 언젠가 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영생으로 이어진 한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주시는 훈계를 거절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피하고
기뻐하시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영적 시력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 귀가 하나님의 경책과 교훈의 말씀이 더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겸손히 순종하는 길, 이것이 하늘의 생명과 이 땅에 있는 길임을 깨닫게 되는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선한 생각으로 선한 말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받기만 좋아하고 주일에 인색한 이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탐심을 몸서리치게 싫어하여 죄를 정말로 구역질 나도록 싫어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가운데 가까이 가지 않고 탐심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신중하게 성급하지 않고 우리 마음이 어떤가를 함부로 드러내지 않도록 절제하고 또 파수꾼을 세울 수 있도록 성령이여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공과 사를 다 보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훈계와 견책을 겸손으로 받아들여서 항상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또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인생의 종착점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산 인생이 정말 온전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주를 다시 한번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 이 하루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말씀 안에 살도록, 말씀 안에 회복되고 능력 얻고 영육 간의 강건한 한 주일과 또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